오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짐승들과 달리 우리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영광의 대상을 정하고 또 그 영광의 대상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닮아가고 추구하고, 결국은 어떤 대상을 나의 영광의 대상으로 정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나 옛날이나 사람이 그 영광의 대상들이 설정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그 영광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광의 대상은 나이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영광의 대상이 있었고, 또 사춘기에, 또 청년기에 이제 연령대별로 영광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대상으로 만나기까지 우리는 이런 영광, 저런 영광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남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저희 때 딱지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구슬치기를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거기에 몰입을 하고, 또 저는 초등학교 그쪽에 그 야구의 영광에 빠져서 야구장에 열심히 다녔고, 장래의 희망을 야구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로 제가 꿈을 정해서 그 중계 연습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됐지만, 중학교 때도 저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주일 아침 우리 학생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해질 때까지 2게임, 3게임 이렇게 계속 보고 오게 됐죠. 점심을 짜장면을 사 먹으면서 제가 야구장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야구장에서 엄마가 주일날도 싸준 모양입니다. 그렇게들 이제 광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또 팝송의 영광에 빠져 한 시대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 영광 속에 헤매이다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세상의 영광들이 다 뒤로 가면서 온전한 인생길로 이렇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조금은 알겠는데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 알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장대하셔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품이나 속성 앞에 너무 부족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만 빠져듭니다. 자전거든 낚시든 뭐든 요즘 그런 영광에 빠져드는 것은 빠져들면 더 빠져듭니다. TV에서 보니까 그 낚시 채널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까지 나가고 150km, 200km 되는 그 낚시를 하는데, 그게 힘 싸움을 하느라고 막 3시간, 4시간 끌었다 당겼다 끌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제 그 고기 힘이 빠지도록, 뭐 이쪽에서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그 낚싯줄을 잡고 당겼다 풀었다 하면 정말 그게 너무 재밌는가 봐요. 어쨌든 세상에 이제 이런저런 그 영광에 빠져들면 더 빠져들고 되게 그런 게 이제 우리 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사모할 게 없다고 이제 힘써 더 추구하고 더 체험하면 더 알고 싶고 영광으로 나아가죠. 이 주일날이라는 날은 이제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인데, 주일날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그 다른 날은 세상의 영광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을 통해 여러 가지를 체험한다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몰입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만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낚시의 영광도 있지만, 그게 우리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짜릿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그걸 추구하고 체험하는데 애쓰는데, 그것은 우리 인격에 뭐 그렇게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서 그게 제 인격에 뭐 그렇게 무슨 영광을 가져다 줬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영성과 영혼과 인격과 이런 것에 아름답게 하는 영광은 거의 없고, 일시적인 건 있지만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5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는 먼저 철저히 죽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성품, 육신적인 것들, 육신의 철학, 육신의 가치, 성향, 이제 이런 것들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틀을 더 머물다 가셨습니다. 철저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있다가 가면 뭐 그냥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도 가끔 있으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고대 지방에, 중동 지방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날이 덥기 때문에 추워도 뭐 사흘 지난 다음에 살아날 수는 없는 그런, 그래서 사흘이면 더운 지방이라 벌써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 유병원 씨가 10며칠 만에 이렇게 막 썩고 구더기가 들끓고 발견됐을 때 열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제 그동안도 의학적으로 뭐 그 수사를 이제 그 검사를 해온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날이 덥고 습기가 있고 뭐 하면 그렇게 열 며칠 만에도 충분히 다 썩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은 지 사흘이라는 것은 이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완전 그 죽어도 진짜 죽은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아가 죽고 점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시점에 정말 죽은 것처럼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내가 작아질수록, 그런 것들을 소멸시킬수록, 내가 죽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는 게 이제 기독교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관, 사상, 의식, 구조 이런 게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체험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뭐 죽어야 한다. 그 죽어야 한다는 게 뭔가 그 의아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 내가 가진 그런 철학과 사상, 생각과 의식을 이제 접는 거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겠다. 세상의 조류, 세상의 흐름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죽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죽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생각대로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 가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는 인간의 육체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뭐 죽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이의 정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기를 원할진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죽어야죠. 근데 그 졸업이 없고 한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생각 때문에 갖는 모든 의식구조, 염려, 낙심, 불안, 이게 다 세상의 철학들이,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걸 줄일수록, 죽어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세의 80세, 모세가 40에는 뭐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80에 노인네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뭐 자기 편도 하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은 뭐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80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충분히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죽는 건데, 그 시점이 되니까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살 수 없는 광야 속에 민족을 이끌어 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할 때 뭐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님 순종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무너뜨려야 될 게, 그가 자아를 깨트려야 될 것이, 그가 뭐 나만이 훌륭하다는 뭐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가 최고다라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한다, 뭐 이런저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이 죽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그런 외롭고 힘든 기간을 갖게 하신 것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요셉의 13년의 의미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오미도 남편 아들들 죽고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정말 며느리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죽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윗이 그 손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철저히 죽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배설물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의 가치밖에 없다. 가치도 아니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그 영광을 향해 돌진해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는데,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 나사로는 진짜 죽었습니다. 그들도 알죠. 냄새가 난다는 걸, 썩은 냄새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무덤의 앞에 있는 돌을 그걸 옮기라는 거죠. 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너무 난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근데 그래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시신의 냄새를,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그 말씀은 39절 이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정말 죽어도 순종하기 싫은, 꼭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죽었는데 뭐 굳이 이제 와서 그 냄새 나는 시신을 봐서 뭐 하시겠는가?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죽고 냄새가 나는지라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성으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을 잘 개발하여 공부도 잘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나가서 귀한 유익도 끼치고 실적도 내고 이성을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계시로 삽니다. 이 말씀과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죠. 주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도 다스리시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이성을 열심히 해서 세상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열심히 행할 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최고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능력입니다. 권능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사장되는 거예요. 성경에 7,5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수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표를 써서 내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물론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귀한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39절에 망설이고 그 돌을 움직이기 싫은, 이성적으로는 진짜 이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해봐야 허비입니다. 시간 소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이 세계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냄새나는 시신도 다시 생명을 얻는, 이제 이러한 40절, 41절은 우리가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세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것을 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내가 더 체험하고 싶다,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7,000여 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씩 그 믿음으로 붙잡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 더 나타나고, 저의 인생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고, 그럼 그 길은 뭐냐? 또 신학교 가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한 말씀이라도 굳게 붙잡고 믿을 때,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의 초점은 무엇인가? 혈류병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도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분은 능력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12년 고생한 질병은 한순간에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음서의 수많은 병고침의 그 이적의 핵심은 그 주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듯이, 주님의 능력과 믿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속에 능력이 필요한데 더위를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주님의 능력은 언제 나의 것이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나갈 때?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더운 이 한 주간 속에서도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백부장처럼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도 몇십 킬로가 떨어졌어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더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고,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인데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근데 그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셨다. 2번 반복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친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할 때, 벗이 될 때, 친해질 때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 나가는, 친해지기 위해서 멀찍이서 친해지기 어렵죠. 다 만나고도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그 벗이라고 여기에는 친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친해지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모세도 하나님과 너무 친한 거죠. 모세가 원래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죽였다는 거죠.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컨트롤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가까이 나갔기에 친해졌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해지고 모세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다 얘기해주고, 여러분 집에 친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친하니까 와서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다 보는 것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친하지 않으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다 보여주는, 하나님도 같은, 친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친해지는 거죠. 매일 큐티하는 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고, 그거 뭐예요? 그 정말 친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1대1 대교제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대를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5분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묵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길이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아침에 5분, 10분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모습, 거기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친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선교지를 가고 뭐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5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1분이라도 찬양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친밀감을 느끼시고 그래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은 우리의
작은 3분, 5분, 10분을 통해서도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고, 이렇게 친한 자에게 3분을 기도해도 큰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는 네 번째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43절에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능력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냄새가 나는 시신에게 명령을 하는 그 자체도 있으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워낙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썩은 시체가 순종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 우리가 창조주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크신 건 알겠는데 그 크시고 광대하심이 내 마음에 이제 많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우선 성경의 최고봉은 창세기 몇 장이요? 내가 금방 1장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더워서 설교도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니까. 그러나 이건 알아야죠.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장은 창세기 몇 장? 1장.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장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입니다. 두 개가 최고의 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은 이 권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지, 은하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은하계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발점인 창세기 1장.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이 이 죄인을 구속하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낮고 낮아져 십자가를 지신 이 복음서의 모습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창세기 1장의 그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창세기 1장의 권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를 짓느냐? 이 두 장이 이제 성경의 두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고,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기독교입니다. 크신 분이 날 위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겸손을 합치죠. 이게 기독교, 그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창세기 1장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창세기 1장의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진 이게 합해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게 돼요. 1968년에 미국에서 아폴로 8호가 이제 발사되었습니다. 우주비행사 3명이 타고, 그 1960년도에 이제 소련의 가가린인가 하여간 달나라 가고,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그 달나라 경쟁을 심하게 할 때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주 비행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의 궤도에 진입한 거죠. 그때 착륙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온 미국이 3명이나 같이 올라갔으니까 처음 아니에요. 또 어떤 몇 호인가에서는 올라가자마자 터져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60년대로서는 올라가갖고 12월 24일 날 이제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새해를 앞두고 이제 그들의 인사 말을 이제 그것이 중계가 돼갖고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이, 온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How are you? 이러질 않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버린 것입니다. 그 소감을 말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 우주인들이 볼 때 너무 하나님의 크심이 광대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지구란 조그만 곳인데 올라가 보니까 그 지구만은 생명체가 살고 인간이 살고 과학과 기술과 의학 모든 게 발전하고, 정말 그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볼 때 인간이 할 말이 없고 멋있다 광대하다가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의 세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왔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의 이제 막 강렬한 강타가 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방송국 시청률의 역사 속에 그때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게 없답니다. 아직도 많은 이분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냥 가장 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는 과학자죠. 우주인이죠. 근데 그들이 달을 돌면서 달 뒤쪽도 보고 그들이 한 말은 인간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그냥 읽고 끝낸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을 본 거죠. 인간만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곳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은 인간의 영광이 짓밟힌 시대입니다. 돈에 짓밟히고 권력에 명예에 이런 거에 짓밟히고 인간이 기계만도 못한 여김을 받는, 얼마나 인간의 영광을 되찾을 길이 없고 돈 있는 사람만 좀 거덕거덕 되는 거죠. 인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때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내 인생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게, 찾게, 발견하게 해주질 못합니다. 세상은 네가 무슨 영광은 무슨 영광인가, 실패자고 나고자고 바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저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 기독교가,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가. 내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위대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베토벤의 음악이, 영웅이, 합창이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한국 축구가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인생은 살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은 기분이 좀 좋아야죠. 근데 인생은 정말 내가 좀 괜찮아야 살맛이 나는 거죠. 내가 정말 너무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참 사는 즐거움이 있죠. 어디서 내가 그렇게 근사하고 괜찮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다섯 번째 사모해야 되고, 네 번째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몰입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거 다 어려서부터 골백 번 들은 말씀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영광을 아직도 너무 작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친밀한 말씀도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파고 들어가서 말씀 한마디에 구절 한 절 속에 얼마나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뉴턴이고 아인슈타인이고 노벨상을 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똑똑해서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부딪히면 며칠, 몇 달, 몇 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그런 잘못된 게 에디슨의 9,900번 연구한 것처럼 과학자라는 것이 머리가 좋고 IQ 좋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몰입이라는 거죠.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달간 큰만 생각하고 밥도 안 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이론을 발견하고 어떤 것들을 그것을 찾아낼 때 그들은 뚝딱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한 5분 생각하면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달, 몇 년간의 그런 깊은 묵상, 깊은 생각, 깊은 몰입, 깊이 파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상대성 이론이든 만유인류의 법칙이든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뉴턴도 그의 스승의 이론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었고 그걸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는데 많이 들어서 그거가 아니라 그 속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도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몰입을 하고 이 몰입이 중요한 거거든요. 대개 인류 역사의 업적을 나타낸 사람들은 어떤 몰입으로 만든 거죠. 머리로 만든 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몰입이 있어서 깊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5가지 생각했는데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야만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걸 잊으시면 내 인생의 미래의 영광은 물론 성실하고 여러 가지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생각했습니까? 먼저 철저히 죽어야 돼. 자기를 여러분 골프 선수들 골프밖에 모르고 바둑하시는 분들 세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둑밖에.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제 고속버스 옆에 농구 선수 여자 선수가 앉았어요. 너무 좋아갖고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할수록 저는 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선수가 농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농구 선수랑 연애를 좀 해봐야겠다. 딱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내릴 쯤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농구밖에 아는 게 없으니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같이 문학도 얘기하고 시도 얘기하고 얘기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세상의 어떤 분야에 이렇게 경제에 간 사람들은 다 몰입이 있고 다 그것 때문에 바둑 외에는 관심도 없고 골프 외에는 관심도 없고 다 그런 분들이 높이 올라가요. 신앙도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알고 그래 다 영광을 취하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철저히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순종하기 너무 어렵지만 이성적으로 계시의 영광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친해야 돼요. 친하면 보여주십니다. 친하면. 네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교회 일꾼들의 제일 나쁜 점은 교회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교회 알아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 많이 알아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몰입을 해야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의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더워도 추워도 이 한 주간 어떤 말씀을 한 절 붙잡든지 뭐 단어를 붙잡든지 몰입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모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더위 속에 덥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